네, 오늘은 잠언 필사 7일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선악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지혜가 의인화돼서 제발 그런 것에 속지 말고 나한테 와라. 지혜가 경고하는 부분,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써 연속적으로 받게 되는 축복, 그리고 어제 사강화죠. 사강화. 지혜의 세 가지 근원과 그거에 따른 유익. 그래서 우리가 지킬 단어, 그 다음에 얻어지는 유익. 이것을 봤습니다. 오늘은 제4강화의 하반입니다. 최고의 가치인 지혜의 위상.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제4강화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제가 좀 영상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짧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느냐. 항상 어디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은 문단이 나눠질 때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복이 있나니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시죠. 이게 원어로 아슈레라 그러는데, 이 복은 어떠한 복이냐면 영적, 육적, 유형, 무형,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복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복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마땅히 주시는 텐데 그 모든 복을 여기 나와 있는 게 복이 있나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뒤에 하반절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13절에 얻은이 두 번인데요. 이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은데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얻은은 뭐냐면 발견하다,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 있는 얻은, 명철을 얻은할 때 얻은은 누구한테 뭔가를 얻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소유의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치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거. 그 두 번째 명철을 얻으는 계속되게 내가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에 있는 지혜를 얻은할 때 얻으는 칭의의 개념.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칭의의 개념. 두 번째 명철을 얻은의 이 얻은은 성화의 개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게끔 내가 계속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갱신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의 사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를 얻은 자임의 동시에 계속적으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즉 추구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다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은 그냥 돈을 뜻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낮고 그 다음에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점층법을 사용해서 점점점 은, 정금, 진주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네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기도 제목 얘기할 때 실수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그 명철, 하나님의 생각을 그날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다. 세상은 그 무엇보다 지혜의 우월성이 강조가 된다. 그럼 지혜를 얻게 된다면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장수, 그의 왼손에 부귀. 어제 우리가 했었죠. 장수. 그냥 장수가 오래 길게 사는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그죠? 마른 뼈의 생기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더해지게 되는 것, 이게 장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귀는 말 그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러니까 부귀가 있다는 게 물론 장수도 부귀도 나에게 다 있으니까 좋다라는 개념도 되지만 왼손에는 부귀고 오른손에는 장수예요. 그러니까 장수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이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 17절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성도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지혜로운 길, 지혜로운 방법, 그 길대로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고통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길도 그런 힘든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내가 택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캐치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말씀도 드려보고 예배를 드려보는 것이죠.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오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누렸던 즐거움, 영원한 생명을 제공한다라고도 봐도 되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것보다는 그냥 영생과 평안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그냥 생명나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절, 3장 18절까지 하면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러면서 제4강화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분량은 19절, 20절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필사를 해주시면 요 설명은 내일 5강화 설명 때 제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필사 7일차입니다. 감사합니다.